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8월도 이제 좀 지나가고 있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더운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파트인 이제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타락에서는 무엇을 좀 느끼셨나요? 인간은 원래 모두 타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좀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로 이어가셨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 이런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정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고민점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면 특히 더 이 부분은 고민점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뭐 선택과 유기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사랑의 하나님은 왜 모두를 구원해 주지 않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고통을 받으셨는지, 또 예수님이 구하려는 대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뭐 더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함께 보고 오시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인류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안 좋은 의미로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선택하셨고요. 또 하나는 선택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는 죄가 들어오면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항부터는 다시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일부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목적이 뭐냐면 죄와 비참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여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물론 일부를 살리신 거죠. 선택받은 일부를 살리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인간이 사실
선택에 대해서 왜 나는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뭐 버림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기준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좋다. 그래 인간의 기준 이내의 기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아마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아무도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왜 기준이 높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낮춰준다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랑으로 그냥 몇몇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의 다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그 구속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게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실존 인물이죠.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을 좀 풀어보면요. 예수라는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속자의 조건이요. 그냥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구속자다 이게 아니라 꽤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해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일을 겪어야 하고요. 하나님으로서는 죄가 없지만 죄를 대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인격 안에 하나님과 인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다음 주에 이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문답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도록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꽤나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한 인격 안에 한 인성 안에 있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에서는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하고 피 터지는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무죄한 본성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구속자의 역할이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고 또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구원받을 누군가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한번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일부를 선택하셔서 또 언약을 맺으셨죠.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